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입니다. 사실 당연한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이 왠지 달갑지 않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중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과 동일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왠지 아세요? 천국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밀레니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밀레니엄.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곧 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천국이 정말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재림하십니다. 이러한 천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 강단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설교는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의 교회 출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왔냐면서 성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뭐 갈 기회가 없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그러면 다음 주에 벌써 재정에 차질이 오니까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지켜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음식도 내 입에 당기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 맛은 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래 약이라는 것은 입에 씁니다. 그런데 이 쓴 약이 내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세 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왜 회개해야 하는가? 둘째,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셋째,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시죠. 자,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저 집사 회개해야 돼, 저 장로 회개해야 돼. 성도 여러분, 남들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남의 조그마한 티는 지적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랬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 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남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Never mind, mind your own business.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남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 남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가 잘못됐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럼 나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세요. 내 죄를 바라보세요. 하루는 사람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하면서 정말 이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돌로 칠 기세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는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나는 과연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합시다. 남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남이고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남과 상관없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결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내가 회개합시다. 내가. 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들처럼 무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두고 말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정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참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목욕과도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면은 때를 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목욕탕에 가는 거 꽤 싫어했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닐 거라고요. 왜 싫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때를 미는 것이었어요.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먼저는 뜨거운 그 온탕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몸을 불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목욕탕의 그 온탕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이들이 들어갈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발 조금 집어넣고 한참 있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는 푹 이제 몸을 담고 한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지요. 자, 이제 이 몸이 불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때 미는 빳빳한 수건 가지고 때를 미는데 대강 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빡빡 미는데 이 살갗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그냥 막 미는 겁니다. 그리고 웬 목욕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목욕탕도 아닌데 본 좀 빼고 가야 한다는 그러한 심보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목욕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영적인 목욕이 쉽겠습니까?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회개를 어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곧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회개 못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죄를 실컷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회개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I am sorry,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I'm sorry,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I am sorry라고 했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지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했던가?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런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을 미워할까요? 지금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을 정죄할까요? 아니죠.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남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남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내가 남을 미워했다면 그 미워한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했다면 그 정죄한 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무슨 남을 미워하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류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분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는커녕 이를 갈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야유를 퍼붓고 저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요. 회개하면 정말 우리 안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아요.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시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냥 먼지를 다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지금 여기 땀하고 지금 그 떼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목욕을 싹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요. 기분 좋잖아요. 바로 회개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내가 산뜻해지고 깨끗해져요. 그 마음속에는 남을 저주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지금 우리 문제가 뭡니까? 내가 회개 안 하니까 문제예요. 나는 회개 안 하고 자꾸 남들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회개는 남의 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음식을 당분간 멀리하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죄질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한 끼 금식으로는 회개가 안 나와요. 사실상 금식에는 끼 금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없어요. 한 끼 금식하면은요,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질 나와요. 신경질. 배고프니까 신경질 나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를 금식해 보세요. 조금 겸손해집니다. 이틀을 금식해 보세요. 사흘을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때 자신이 이제 봐지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가 막 터져 나오면서 몸이 깨끗해지죠. 이게 금식의 능력이고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금식이 쉽지가 않죠. 네, 힘들어요. 누가 회개가 쉽다고 했습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회개하려면은요, 별 수 없어요.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회개를 안 해서 이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빠져나가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별 온갖 이 건강식품들을 다 먹고 있어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혈관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혈관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혈관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혈관 속에 지금 이 죄의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해 봤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이 죄들이 쌓여 있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기쁨도 없지요. 남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도 못하지요. 열심도 없지요. 다 모든 게 만사가 귀찮지요. 그냥 더 죄 짓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진지하게 회개하십시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 교회를 위한 특별 금식 기도표를 만들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동참하시라고요. 특별히 금식하시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회개도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절대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룰 게 따로 있지 회개는 결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큰 용물을 보는 거 미루십니까? 아무리 바쁘다 해도 우리 안 미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끔 미뤄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화장실 가지 못하고 미뤄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미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나중엔 이제 결국 생각이 없어집니다. 사인이 올 때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사인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더러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다시 무뎌져 버립니다. 무뎌져 버려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이 올 때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큰 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손해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벽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눈을 가리시고 저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곧 저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뭐라고요? 씻으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이죠. 회개.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보세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회개는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회개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축복들을 오늘날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너무 황공했던 것이죠. 자기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모를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 더러운 자기의 발을 씻기냐는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때 주님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내 온 몸도 다 씻겨 주옵소서. 이때 주님 베드로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김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은 목욕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목욕한 이후에도 발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그 맨발로 샌들을 신고 흙길을 걸게 되면은요, 금방 발이 또 새카맣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발을 또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욕은 했어도 발은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은 마치 발을 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욕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제사함 받고 목욕했다고 하지만 이 더러운 발을 절대 안 씻고 계속 그 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지 않으면은요, 우리 주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3살짜리 아이를 방금 깨끗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거든요. 깨끗이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잠시 부엌에 간 사이에 이 목욕을 한 아이가 말이죠, 맨발로 바깥을 나간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깥에 나간 그 발을 가지고 엄마의 침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얘가 비록 목욕은 했지만 이제 엄마의 침실에 들어오려면 다시 발을 씻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발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우린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졌습니까? 지금도 죄 짓고 있어요. 그러니 더러워진 발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뿌리치듯 너 발 씻어야 돼. 똑같아요. 주님도 우리더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봤나요? 언제 회개해봤나요? 여러분, 발은 자주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회개한 적이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나 오래전이니까 내가 언제 발 씻었지?
내가 언제 회개해봤지? 지금 혹시 이런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발을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오늘날의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들었고 5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받은 2교회는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5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에베소 교회의 경우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5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는 무슨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회개가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는 잘났다는 것이죠. 남들은 문제지만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하지 않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감히 성전 앞자리에 가까이 와서 기도도 못했어요. 다만 저 뒤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자리에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요즘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지을 사람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은 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죄 짓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산다고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발을 안 닦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제 회개받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무나 회개한 지가 오래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은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죄인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네, 맞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언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씻음 받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나요?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영적인 병이 걸려서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고 정말 주님 주신 이 몸 되신 교회를 또 받들고 섬기면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